자, 질문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4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5계명을 살펴봅니다. 5계명은 뭐냐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지만 사실은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주 명확한, 아주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 기준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백한 기준,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외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신을 홀딱 빼놓는 게 아닙니다.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굴 위해 사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명확해져.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변해하는 삶의 방향이 변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가? 요새 뭐 보니까 뭐 떠들썩하더라고요. 무슨 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부흥의 역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이냐 아니면은 어떤 좀 혼잡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당장은 그 판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좀 봐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어떤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명확해지고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였을 때만 떠들썩하고 모였을 때만 뭐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어떤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직장, 그가 속한 교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회개와 또 부흥의 역사들이 번져 나갈 때에, 그리고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나갈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치료, 심령의 영혼의 치료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명확하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명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명확하시죠? 네. 내가 성도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명확하고 명백한 것이 성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명백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 그냥 일반적인 의식법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이 십계명은 바로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도덕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법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시대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면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떤 의식법, 제사법을 주시고 하기 이전에 창세 때, 창조할 때에 이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준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간추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의식법이 폐하고 어떤 제사법이 폐해지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소중하게 잘 기억하고 이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도덕법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돌판이 몇 개였습니까? 2개였죠. 그죠? 2개. 그 첫째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 뭡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 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보죠. 1계명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의 대상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2계명은 뭐였습니까?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또 무슨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거나 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 이신도 섬기고 자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내 마음대로 막 조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 그게 2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계명은 또 어떻습니까? 3계명은 태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걸 알겠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마음의 가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할 때, 예배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3계명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게 이제 3계명이었습니다. 그럼 4계명은 또 뭐였습니까? 그럼 예배할 때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특별히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하여 예배하는가 할 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그렇죠? 오늘날 주님의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잘 구별하여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 둘째 돌판에 있습니다. 둘째 돌판에 새겨진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뭘 좀 알아야 할까 하면은 이 10계명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 10계명이 4계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10계명이 4계명으로 딱 끝나지 않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또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강조한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계명은 4계명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어떤 의미에서 맞죠. 다른 것들은 다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사랑이 어디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경건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 바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무조건 하나님께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의 참 경건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에게까지 바로 하는 것이 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 경건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외침과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그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또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 가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할 때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마치 무엇과 같은 경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경건을 인정하지 않겠다시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한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미 화목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항상 이 문제가 강조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형제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가? 아니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것이 내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전심으로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증표들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하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모여있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하듯이 이 예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의 발현은 무엇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여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자동차가 잘 싱싱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 잘해야 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운전을 잘해야 되죠. 근데 운전 안만 잘해도 자동차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기름이 채워져야 되죠. 기름.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기름을 왜 넣습니까? 기름을 딱 넣어서 기름 넣었다 그러고 얼른 집에 가서 주차장에다 딱 넣어놓고 이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넣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제 빨리 이제 프리웨이도 타고 이제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이제 놀러도 가고 이제 운전 마음껏 하려고 기름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숨어서 지낼 겁니다.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저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 내 은혜 다 떨어지니까 나 숨어서 내 이 은혜만 간직하고 가만히 살겠습니다. 나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아들,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의 상사, 내 직장의 밑에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그들과 나누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면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것에 한정 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자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인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지키고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지키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싸움, 그 영적인 싸움.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만 했다고요? 아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맞닥뜨린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은혜 받았다 그래서 무슨 막 이렇게 그냥 막 가정을 막 뒤로 해서 막 나가서 막 선교지를 간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성도답게 사는 길은 뭐냐면 뭐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뭐라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견디고 참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소금으로, 내가 빛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저는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인 자녀는 부모에게.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복의 풍성함.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넘쳐나서 그들에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셨고. 집사님, 뭡니까? 자신이 뭡니까, 집사님? 내가 뭡니까?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고. 그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특별한 존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영시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극도로 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은요,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성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칭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가 빛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소금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착한 행실, 그래서 선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그것을 큰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까? 그죠? 불을 켰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다 등불이 된 것이고, 오늘로 표현하면 우리는 전부 다 길가의 가로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지금 이게 뭡니까? 그냥 빛이 여기 다 싹 몰려 있는 겁니다. 그죠? 몰려 있는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빛은 몰려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의 가로등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길가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 가로등이 자기 위치에 서 있어서 모든 것을 골고루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곳곳에 이제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우리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생활, 그것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근처는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좀 아우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저기 성도가 사는 데인가? 저기는 이렇게 유난히 밝을까? 예.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죠?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은 개차반같이 해도 그래도 그 속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왜곡된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개차반처럼 구는 사람은 그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의 옳지 않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삶이, 윤리적인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한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영권이 있다. 나는 선지자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신령한 척 하는데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냥 반말 칙칙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할애벌이라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큰 소리 쳤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걱정되는데, 네, 그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뭐 영적이고 영권이 있다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 무례한 무슨 선지자, 무슨 무례한 목사, 목사 할애비,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바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 착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제 사실 오늘은 이제 이 5계명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있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 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공경은 특징이 뭐냐면, 공경은요, 조건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징이. 공경은 무슨 이 사람이 잘났는가, 이 사람이 무슨 대접을 받을 만한가, 그런 것을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죠? 부모 이렇게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참 한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 공경받을 만한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직접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통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 이제 부모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환상이 이제 다 이제 깨집니다. 아, 우리 부모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됩니다. 아주 이제 허점만 보입니다. 허점만. 부모의 허점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 그래도 자녀들은 아주 하찮게, 이 사춘기 아이들은 하찮게 여기고, 친구들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 친구들 말은 잘 듣는데 부모 말은 안 듣습니다. 예,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민사회는 더 어떨까요? 이민사회는 참 이 부모들, 이민한 부모들은 서럽습니다. 이 영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어 술술하는 우리 1.5세나 2세들한테 아주 이게 난감합니다. 부모가 이제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해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때 내 나이 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다. 그 나이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 머리 다 알아서 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나이 그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배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참 부모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없는 부모는 어떡할까요? 신앙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부모는 신앙이 없어요. 맨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교회 가면 가서 예배 드리면 누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맨날 이제 그거죠.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누가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더 공경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이 없는 부모는, 아이 우리 부모는 신앙 모르니까 나는 무시해도 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공경해야죠. 그래도 공경해야죠. 부모는 부모 자체로 마땅히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하고,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아무리 자기가 유능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여기는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그 의도를 아시겠죠? 그 공경을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부모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해도, 그리고 못된 것을 시켜도, 죄진된 것을 시켜도 그럼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 또 죄에 대한 것,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또 바로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무조건 공경하지만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거긴 단서가 붙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나한테 잘해줬든, 나에게 예전에는 그렇게 못된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매질을 하고, 정당한 매질도 아니고 괜히 술 먹고 와서 아주 못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경,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부모로서의 공경하는 그 공경심은 어떠한 일에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그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옳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에 대하여, 어른들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참 성도라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요.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겸손한데, 공경하는데, 질서에 대하여 순응하고 질서에 대하여 공경하는데, 그러나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옳음에 대하여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옳은 것에 대하여, 바른 것에 대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른 것을 대하여 나간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거나 불손하거나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당당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십시오. 어디 가든지 어깨를 피십시오. 어디 가든지 진리에 대한, 옳은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한
소견과 자기 주장을 분명하고 또릿하게 틀린 것은 틀리고 맞는 것은 맞다는 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공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공손해야 합니다. 어른들에 대하여 공손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틀린 것에 대하여도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어르신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 어르신이 시험 들지 않도록 공손하게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공손하게. 그런데도 시험에 들었다.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그 공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같은 데 보면은요,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그 자꾸 술 먹고 와서 땡깡 부리고 자꾸 부모를 능욕하고 이런 자녀가 있냐? 그게 증명됐냐? 돌로 쳐 죽여라 이랬습니다. 장로들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오늘날 이 법 적용하면 그 술 먹고 그 못된 짓 하는 아들내미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기서 부모는요, 그리고 단지 어머니, 아버님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 위에 둔 사람들, 어른, 스승,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하지만 그 질서상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손하게 굴면 안 되고, 질서상 어른이 좀 부족하다 해도 그들에 대해서 공손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세운 제도는 어떻습니까? 법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질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회적 질서, 우리 위에 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그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순경을 왜 세우셨습니까? 질서를 잘 지키게 해서 큰 사고 나지 말라고. 그죠? 그 교통순간을 세우시고 그 교통순경에게, 그 경찰관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죠? 잡을 수 있는 권세. 딱 세우고, 그죠? 티켓 끊어주고, 말 안 들면 제압하고 하는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그냥 보면 국가가 주었지만 그 모든 권세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필요해서.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못된 국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고 그럽니다. 무법보다는 악법이라도 법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들에 대해서 지키는 것. 특별히 부모 공경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죠? 여러분 부모 택해서 태어나신 분, 골라서 태어나신 분, 만약에 그게 골라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누굴 골랐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살다 정신 차리고 좀 보니까 우리 아빠가 있고 우리 엄마가 있죠? 내가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절대로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처럼 내 뜻대로 안 된 게 없습니다. 이 부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잘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 공경인 겁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고백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를 어떤 가정과 어떤 위치에 세우셨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는 구별된 그런 것이 저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거기부터 저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될까요? 어차피 사람들은 많은 불공평한 처지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과연 그 처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내 부모는 이것도 없고, 내 부모는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저 원망과 어떤 그런 남 탓으로 사는 인생이 과연 복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보래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의 복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그걸 잘 안 믿어져도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출발합니다. 저는 무엇이 됐든 간에 제 인생 속에 맡겨주신 그 인생을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복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까요? 네, 누가 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의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특별히 우리 부모 아래 두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그 모든 질서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 또 특별히 일반 은총들,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치고 이 세상에서 많이 실패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모 무시하고, 그죠? 부모가 뭘 하러 대부분, 그리고 제멋대로 나가는 이 친구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은총. 그래서 이 장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론 오래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유, 부모 말 잘 들으면 아무래도 사고 당할 거 2번 당할 거 1번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잘. 부모가 뭐 가르치겠습니까? 늘 조심하라는 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조심해라. 주일날 쓸데없는데 놀러 다니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 말씀 잘 순종해서 예배 주일날 드리고, 그러면은 그 세상 친구들 막 주일날 사방팔방 막 놀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줄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당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장수하잖아요. 그죠? 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단명합니다. 나는 건강해.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늘 조심하는 사람이 오래 살죠. 비실비실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손장로님은 장수하실 거예요. 늘 아프다 이러시는데, 왜냐면 늘 조심하시거든요. 장수하시고. 오래 살아요? 네. 나는 자신 있어 이러면은 조심하세요. 그 남자들의 수명이 여자보다 짧은데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남자들이 심심하면 괜히 절벽 타고 올라가거든요. 남자들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괜히 막 물에 뛰어들어보고.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짧은 거예요. 자신만만하거든요. 힘이 있다고. 세상적으로도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서 잘 지키는 거
우리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특이한 거 해서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거, 질서 잘 지켜라, 신호등 잘 지켜라, 주일날 안식일 잘 지켜라, 이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이런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안정되고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